21차 사명자 성회를 맞아서 사무엘 하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부피가 많아져 가지고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저번 달에 사무엘 상서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상서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무엘. 사무엘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그 시기는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태어날 때부터 의미 있게 태어나게 되죠. 그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임신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도 아들을 하나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 사무엘에 활동했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 사무엘 상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10년 동안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말씀이 사무엘 상서였죠. 그러면은 사사시대의 종집을 짓고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았느냐? 왕이 통치하는 시대, 왕정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종집을 짓고 새로운 왕이 정치하는 왕정시대가 오는 이 중요한 기점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일을 하게 했다 이거죠. 그럼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줬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주죠. 그런데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줘. 다윗은 왕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물며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제가부터 사무엘 하서를 얘기하면서 이 사무엘 상서의 말씀을 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했던 그 말을 왕이 지키지 않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이제 따라서 해야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이 사무엘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사무엘 상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 상서에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늘도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오늘 사무엘 하서에서도 제가 이미 생각난 김에 지금 얘기할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사무엘은 아까 얘기했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명자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뭐 했어요? 지키지 않음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성경은 구하여,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그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아직 안 삼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은 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 다윗을 보게 하죠. 이새한테 너 자녀들 얼마나 있어?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야, 내 앞으로 한번 다 데리고 와봐. 앞에서 딱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면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 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집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줘. 아직 없는 거예요. 네 자녀는 이것뿐이냐? 아니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어디가 있어? 아직 그 애는 아직 어려요. 저기서 양치는 곳에서 지금 양 보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 빨리 불러. 와 데리고 온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저야. 저 꼬마야, 저 꼬마.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부었어. 참 사무엘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무엘 하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 상서 마지막에 죽고 끝나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도피 생활, 도망 다녔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혼자만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같이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백 명씩 됐는데 어디가 숨어 있어도 그냥 드러날 텐데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은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어떻든 사무엘 상서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거기서 끝나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서 통일 왕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 하서가 끝이 나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걸 이제 듣고 싶은 거죠.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저는 사무엘 하서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봐요. 다윗 왕의 40년 통치사다. 다윗이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게 사무엘 하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1장에서 24장까지. 다윗은 사무엘 하서 24장까지도 다윗은 죽질 않아요. 다음에 열왕기 상서에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죽죠. 아직 다윗이 해줄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상서에는 다윗의 말년까지만 얘기하고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무엘 하서의 이 큰 핵심의 메시지, 다윗 왕의 40년 통치사,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의 이 40년 동안 통치한 그 역사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서인데,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역사 이야기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을 제가 5페이지로 정리를 한 것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빈 공간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되어서 무엇을 세우는 다윗이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세워요. 뭐 이스라엘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면은 그 의도를 알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영토. 예. 다윗 왕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토 확장하는 일 때문에 뭔 일이 많이 벌어지죠? 전쟁이 많이 벌어지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다윗 왕에게, 여기도 이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해요? 새로운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한테 이 사명자 성에 새로운 집회를 하게 한 것처럼 남들이 안 하는 그 뭔가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뭘까요? 다윗 왕에게 새로 무엇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이따가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와 그로 인한 고난. 고난, 아픔은 뭐하고 연결이 된 거 있죠? 죄. 무슨 죄? 음란의 죄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죠. 음란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뺏은 죄. 다윗의 나도 아내가 또 나오고 있어. 그게 장난하지 마세요. 뺏은 죄와.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고난. 왜 다윗의 죄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다윗이 누구죠? 왕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앞에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왕도 죄가 있고 왕도 죄를 범하는데 죄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만 아픔이 있고 나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파하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요. 은혜가 되죠?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윗 왕이 뭐예요? 사무엘 하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다윗 왕의 말년. 다윗 왕의 말년 이야기가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다섯 대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설교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이번에는 다섯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시간을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사무엘 하서의 전체 주제가 다윗 왕의 40년 통치사. 이 말을 다윗 왕의 통치 40년 역사. 뭐 이렇게 해도 다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다윗 왕의 40년 통치사. 40년 동안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윗 왕의 역사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서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도망다니다가 비록 사무엘로부터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인가 4번인가 받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기름 부음만 받지 아직 왕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오늘 사무엘 하서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왕으로 세워질 때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만큼 다윗은 순서 이런 것도 참 본을 보인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관념이나 사울 왕이 뭐든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고,
사울 왕이 정치를 웃기게 정치를 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왕을 놔두고 지가 왕이 안 돼요. 아멘? 아멘.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제가 증명을 할게요. 단서를 붙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다. 무슨 통일왕국이냐? 아까 뭐 우리 아내가 이스라엘 나라 뭐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나라가 분열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뭡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유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나라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는 국민은 있어요. 그리고 영토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세워져야 다시 나라가 되죠. 물론 이미 나라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통치자가 없더라도 나라죠. 통치자만 이제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사울왕 다음으로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동안에 사울 왕을 믿고 따랐던 사울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이스보셋을. 그게 이제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래가지고 절지에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나라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통치자가 있으면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그 전에 사울 왕의 신하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스라엘에서 통치자 또 세우니까 갑자기 두 나라가 됩니다. 아까 원리, 원칙, 다윗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사울이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도 사울이 왕으로 있는 한 자기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통치자가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통치자가 세워지면 거기도 나라가 되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에서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물론 그 기간은 잠깐이에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지 2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 뭡니까? 그 왕을 7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5년 6개월 왕으로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스보셋은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했으니까. 엄연히 통치자로 세웠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 분열된 상황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 끊이지도 않아요. 그 전쟁은 그 사울 왕 때로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둘로 분열까지 되었고,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서로 이제 이거죠. 주권 싸움이죠. 모르겠다. 그 싸워요. 참고로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게 싸우냐면은 12명씩 나와. 3회 하서 기록됐어요. 12명씩 나와. 그래갖고 칼을 차고 머리를 서로 잡고,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차마 멍청하다는 말을 못 알아듣고 우둔해. 머리를 잡고 먼저 찔러. 그런데 먼저 찔른 놈이 어디가 있어? 칼을 찍으면 바로 죽나요? 먼저 찔르나 나중 찔르나 찔리면 다 찔리는 거야. 그러든 어떻든 그 전쟁에서도 다윗의 집이 강해져요. 왜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인데, 제가 미리서 질문을 했나? 왜 그랬을까요? 드라마의 내용은 어떻게 끝나요? 반전. 반전? 단순한 질문인데 주인공 위주로 해서 끝나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요? 다윗. 왜 주인공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무엘 하서 24장이 온통 다윗의 이야기겠느냐? 아까 저번까지 제가 이 제목을 그렸죠. 왜 다윗이었을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왜 다윗이었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을 읽어줬죠.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네 나라가 길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은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길게 가겠다고 했다는 얘기죠. 나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사울한테 그 말 안 해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을 지금 해주죠. 제가 그래서 이 통으로 설교하고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척해야 되고 교회 부흥 안 되고 이럴 때 얼마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안 줘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그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은 아무 얘기가 없어도, 사울 왕 보니까 그래요. 사울 왕이 준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네가 내가 준 말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제꼈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는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이 통설교한 이후에 보면은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와, 오늘 또 두 분이 왔다가 조금 있다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뭐가 안 맞았는지 갈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사울이 정치를 웃기게 해도 사울을 제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로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 오히려 죽이려고 한 자들을 다윗이 해코지해요. 하물며 사무엘하 1장에 아말렉에서 어떤 청년이 사울 왕과 그 아들을 지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아주 흥분해갖고 자랑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죽여.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말렉 청년이 전쟁은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저 적군의 청년이 와서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실 죽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청년을 죽여요. 하물며 뭡니까? 이스보셋이 아까 방금 나왔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온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와 네갈이라고 하는 그 이스보셋의 신하예요.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 와가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못된 사람들 거기에 그 총수를 저희들이 죽여갖고 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줄 알고 아이고 누구들 잘했다. 내 적군을 처리해줘서 잘했다. 무슨 상 줄 줄 알고. 그런데 그들도 죽여요. 다윗이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든 이스라엘 자기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으로 세운 그 권위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이었는지 저한테 진짜 다윗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지. 와, 그랬구나. 우리 같았으면 나하고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사람의 자식이고 또 지금은 2년 이상을 갖다가 내가 왕으로 있는데 저쪽에서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나하고 늘상 이 나라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총수 머리박을 들고 왔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상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와 죽여본다니까요. 제가 제 말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거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은 나이 30에 왕이 올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잘 알다시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에서 2년을 통치했다고 하니까 5년 반을 통치한 이후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어요.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13장 14절과 또 사무엘하 5장 2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토를 확장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영토까지도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켜야죠. 영토의 문제라고 하면은 싸워서라도 그 영토를 확보해야죠. 싸우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전쟁.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일들이 있죠. 엄청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피 흘린 일. 사무엘하 5장 6절에 여부스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다윗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사무엘하 5장에서는 3번이나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힘이 센 나라인데도 3번이나 쳐부숴요.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다윗인가에 대한 얘기도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처럼 다윗이 한 그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뭐 하죠? 집사님 그때 뭐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다윗 왕이야. 블레셋에서 지금 집사님이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 그때 집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저 블레셋 군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 도와달라. 기도. 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그 기도의 형식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이 말이에요. 저 블레셋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데 쳐부수러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분명히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갈까요? 그래, 가. 내가 싸워줄게.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3차례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모압을 쳐가지고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준 적이 있고, 그리고 소바 왕 하닷에셀이 이제 또 이렇게 왔을 때 다윗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 병거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일도 있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과 하다레스를 도우러 왔다가 다윗한테 22,000명이 죽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하다레스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 왕 도이가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윗한테 굽신거린 거예요. 은근 노그릇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바치면서 자기는 다윗에게 싸우지 않겠습니다, 조국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어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대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게. 사울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듣고, 아무리 힘든 그런 전쟁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아마 그 말씀을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니까 얘기할게요. 작전을 하나님께서 우회전 돌려가지고도 그 전투를 하라고 하니까 다윗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중에는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백성들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백성들을 엄청 죽이잖아요. 2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그게 동족이죠, 동족. 결국은 그 싸움도 다윗의 신하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면서 그 문제도 끝나요. 나중에 열왕기상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여기까지다. 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와 그 예산과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를 했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와요.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네 아들이 내 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곧 너의 왕위가 네 아들로 계속 이어서
계속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아멘. 여기에는 왜 다윗인가를 또 얘기를 해줘요. 그 다윗의 왕위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이 다윗의 왕위로 계속해서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지만은 너는 너무 피를 많이 봤어.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많이 봐서 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때 여러분들이 좀 빨리 딱 받쳐줘야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네 아들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다는 얘기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쫙 오니까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한 것이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서두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면은 사무엘 말대로 하자면 그 사울의 왕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다윗처럼 길어질 것이야. 이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와. 그래서 왜 다윗이었는지 물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너는 여기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셔요. 너는 여기까지.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것도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일. 성도들이 성전 건축하자면 자기 교회고 뭐고 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판에 다윗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여기까지.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왜 다윗이었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들 성전 건축하자면 아무 말도 않고 열심히 논의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안 나와. 이런 판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네 아들이 네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그 건축비하고 자재하고 그 건축자들하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내가 건축하지 못하고 죽는다. 네가 꼭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했다. 너한테 이 책임을 맡기라고 했다. 그것도 사명으로 줘야 돼. 사명으로. 자식은 뭐 잘났다고 건축하고 싶어 하겠어요. 성경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다윗에게 너는 여기까지고 네 아들에게.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 왕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런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에 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어느 누구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런데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때는 이미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15년 동안 성전 짓는 걸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다 너희들 집 장식, 너희들 집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신이 없구나. 학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다윗은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들 여기까지 내가 인도에 올 때 어느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집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짧게 할게요. 짧게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쭉 있는데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윗의 이름이 유명했어요, 안 했어요? 온통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 권동현 집사님 오늘 잘 오셨어요. 삼양자 집회 때마다 오시면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우리 박세라 성도님도 잘 오셨어요. 박세라 성도님 앞으로 하나님 큰 사명자로 쓰셔요. 나는 그게 지금 다 보여요. 오늘 말씀 다 우리가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했는지 딱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그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정말 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물러나게 했던 사울 왕이 있잖아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아들에게서 그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그런 말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계속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 이름이 계속 남아있게 되잖아요. 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딱 드는 삶을 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거창한 뜻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어느 누구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줄 테니까 잘 들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네 몸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고 또 약속했죠. 네 앞서 사울에게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자식에게 그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않을 거야. 그 왕위가 영원히 가게 할 거야. 그 결과가 그 왕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로 하자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왕이십니다.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속 계승해서 어디까지 왔다? 예수님에게까지 왔다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계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해. 저 마귀 사탄이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그때 마귀 사탄이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이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왕이라고, 저 마귀들도 예수님 왕으로 알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가는 그곳이 예수님까지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전을 건축할 뜻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때 당시입니다. 아까 포로 이후 그런 것은 그때 나중에 일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느냐 하면서 그 아들에게 성전도 짓게 하고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왜? 그 왕위에서 예수님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엄청난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절지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절지에 다윗은 예수님은 곧 누구요? 하나님 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보, 족보의 이름이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다윗은 이름이 2번 나와요. 거기에는 도망 다닐 때 다윗과 왕이 되었을 때 다윗 해갖고 다윗의 이름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좋게 말하면 이뻐하고. 왜 서운해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 여러분도 엄청 이뻐하셔요. 아멘. 박세라 성도님 아멘 안 하니까. 자, 네 번째, 그런 다윗이 또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겪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다윗도 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아픔을 가져다 주죠. 죄는 엄청 아파요. 다윗의 죄는 그의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 죄는 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도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그 질이 아주 나쁜 죄였다. 왕이 돼가지고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바로 그 사람이 방금 전에까지 우리가 좋아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든다고 했던 사람 다윗 왕이었어.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저 목동이 아닌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 말. 그때 당시 개념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것도 이렇게 악질의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죄 사함이 없어요. 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그 은혜가 항상 채워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치는 아픔을 겪었죠. 그게 다윗의 아픔.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쳐버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큰아들 암논이
동생 다말을 억지로 오라게 가지고 침실에서 잠을 자요. 그 결과,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 이 다말과 그 오빠는 압살롬이고 암논은 엄마가 다르다 이게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큰형 암논을 죽이는 또 그런 아픔을 겪어요. 웃기잖아요 지금. 이게 죄의 어떤 그 파급 효과, 안 좋은 효과,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이 좋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막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형을 죽였으니까 이제 도망가죠. 아버지가 관용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불과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는 반역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또 아픔을 겪어요. 자기 자식이 반역을 해갖고 자기하고 지금 대적에 싸우고 통치자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몇 명이죠? 예? 지금 두 사람. 아니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몇 명이냐고. 한 사람. 아 지금 두 사람 다 그만한 게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한 명이요. 저 이북도 그 통치자는 한 명이에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 한 나라에서. 아 저 이북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아래 것들이 위에 것을 죽여가지고 통치자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명만. 그 나머지는 하여튼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다윗과 그 아들이 이 통치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아버지도 도망가요. 아버지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궁을 비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뭔 얘기냐?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아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줬죠. 그 언약의 말씀 이후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또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이 사건이 다 결부가 돼요. 모든 것이 결부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줬어요.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간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때쯤 되면은 합리화가 분명히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가 경고에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왕이 되었다는 저 압살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래나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충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슬퍼한지 요압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왕은 오늘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기를 바라셨군요. 우리들이 다 죽고 왕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 압살롬의 그 신하들만 정정하기를 바라셨군요. 그러다가는 옛날 도망다니던 그때보다 왕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빨리 성문 앞에 나가십시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그 압살롬의 전투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이 지금 저 앞에 와 있는데 왕이 성문 앞에 나와서 손 한 번 흔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뤄가지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너희들 수고했어. 참 잘했어. 야,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왔다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인데 왕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 요압이 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저기 가갖고 죽고 오기를 바라셨군요. 이게 말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겨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웃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에 통치자가 두 명이 되냐?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이거 웃겨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죄는 우리에게 뭔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준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냐? 예수를 제대로 믿어갖고 이런 죄사함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확실히 믿고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의 통치 40년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쫙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맞는다는 사람 다윗이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마땅히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아멘. 이런 다윗과 같은 죄로 인한 아픔, 고통은 싹 사라지게 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한 고통, 아픔, 절규, 두려움,
불안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아멘 평안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 그 다음은 세바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도 반역을 했는데 거기는 뭐 그냥 잠깐 끽소는 못하고 끝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의 말년. 다윗의 시대에 일어났던 3년의 기근과 그 원인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년의 기근이 있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전임자 사울 왕의 죄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기로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0절에 말씀이 있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기본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왕이 어겨가지고 기본 사람을 죽였어요. 그 결과로 3년의 기근을 겪게 되었다. 그런 거 보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아니고 내 전임자가 잘못한 것 가지고도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사무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함께 다윗의 끝까지 같이 했던 그 용사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해요. 이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짜 자기들의 목숨 바쳐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위해서 일했던 그 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 같으면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가정사를 뒤로 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고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빼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 돈을 헌금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이면서 힘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성도들, 그 자신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을 다윗은 23장의 기록으로 다 해놨어요. 목사님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기억해 줘야 돼요. 길이 남겨줘야 돼요. 자기가 목회할 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성도들 목숨 바쳐서 같이 보호하고 자기를 따라주고 힘이 되어줬던 그 용사들. 아멘 하세요. 아멘.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다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 24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무엘 하사가 끝이 나죠.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왜 다윗이었을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렴풋이 좀 이렇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까 얘기한 건 놔두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맨 처음 쉽게 말하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죠. 골리앗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멘트 하나는 엄청난 멘트예요. 그냥 짧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를 통하여서 알게 하겠다. 네 목숨이 여기에서 깨끗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아멘. 목사님 그렇게 줬어. 대답을 그렇게 빨리 해보여. 제가 이 사명자성에 통설기를 하고 이 사명자성에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라. 그것 좀 얘기 좀 해라. 그 얘기 좀 해줘. 그 얘기.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 얘기 하려고 이 사명자 집회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3m가 다된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네 목을 치고 너희들 다 저 들짐승들 먹이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보여주겠어. 그때 다윗이 10몇 살밖에 안 먹었대요. 그런 청소년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을 비롯한 군인들이 널려 있었는데 누구 하나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배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여러분들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니 다윗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 그 다음에 아까 충신의 말도 듣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다윗의 왕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 그걸 말씀으로 약속을 해줬고 실제 이루어진 게 그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통치 40년의 그 역사,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사무엘하서. 이제 사무엘하서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사무엘하서 뭔 책이지? 다윗 왕의 40년 통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윗 왕의 통치 40년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 받았으며 마지막 때까지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믿는 자들을 데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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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